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2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구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목회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4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설교를 했어요.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아마 내가 40여 년 동안 했던 중에 오늘이 가장 귀한, 아주 정말 중요한, 정말 귀한 설교가 될 것, 가장 귀한 설교일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놓고 한 주간 동안 정말 다른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천재모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강단에 섰는데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마귀의 또 공격도 심할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만지고 누리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실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 하나님하고 마귀, 성경에는 크게 두 영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마귀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어둠이 어둠. 하나님은 진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시 한번 보면,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다 같이 시작. 후회갑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도 실상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을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말씀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이 말씀도 실상이요. 내가 진실로 주님은 진실로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하세요. 다 진실하신 그 주님이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반복해 쓰시면서 다시 보세요.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8절부터 보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예수님한테 보여달라고 하니까 9절 예수께서 가라사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나는 대언할 뿐이다. 내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나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하는 것 뿐이지.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래 한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한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일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성전된 삶을 살았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의 성전된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도 실제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 왜 실제로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고 헌금을 많이 하면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일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도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터인즉 너희도 내 말을 듣고 내 일하는 것을 보고 내가 주는 내 이름으로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업이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기업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이 기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너희는 버려온 자라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 뭘 주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그 이름을 보고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주님이 아니고는 주실 수가 없는 이름이요.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주실 수가 없어.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잠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거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두 번째 언약 안에가 깨닫는 마음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듣는 귀도,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알아요. 두 번째 언약을. 너희가 두 번째 언약을 알고 너희가 지키면, 보세요.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난 주님을 오롯이 누리고 살아. 난 오늘 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처럼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우리 주님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돈 많은 사람은 있을까요? 뭐 권세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누리고, 나처럼 주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왜?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도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확실히 맹세. 이사야서 29장,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했어. 맹세의 내용이 보세요. 신명기 10장 6절, 두 번째 언약의 내용 다 아는 말씀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서, 어디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례 베푼다는 이사야서 52장 1절 현대 성경을 보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가지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생명으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빗방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할. 하나님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 생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 생명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저 생명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해요.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내 몸의 소산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자손들, 심지어 네가 키우는 짐승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다음 11절 시작. 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렵지가 않아. 왜? 그 다음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뭐 어렵지가 않다고 하면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 받으러. 그 다음 벌써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르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무엇으로 주셔? 생명으로 주시니까. 마음으로 주시니까. 생명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마음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행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네 원수를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 생명으로 마음으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합니까? 자기 용서하려고 막 노력을 해.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을 알고 믿어서 생명으로 저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용서가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너무 쉽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맹세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이에요. 구원.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웠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 사람은 못 이루어져.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 제사장으로 보내셨어. 뭐 하라고? 그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으로. 뭐 하라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그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보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두고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뭘 얻도록 해요?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 생명을 얻도록 하려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려야지. 그 생명을 누려야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살아가지고 자라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법이 무슨 법이요? 그 진리의 법, 진리의 법. 새 언약.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 그 진리의 법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현대인 성경, 아니죠. 표준 성경으로 봐. 표준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저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 진리여. 성령의 법이 곧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법이? 진리의 법이. 진리의 법으로 뭘 누리고 살아? 생명을 누리고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두 번째 언약,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떠나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이요. 그 다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이 두 번째 언약. 누가 올라갈래 내려갈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인데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인데 여기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 나 같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하신 언약이 복음인데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복음이네.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왜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예수님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뭐 하려고?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부활신앙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했어? 뭐 하려고?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하셨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찾아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32절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달리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 하려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 3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거룩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이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윗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뭐 하려고?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 이루어주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맹세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법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핵심.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럼 우리가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리의 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려면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있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레미야 31장 34절 공동번역을 보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근데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름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0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17장 시작.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려면 뭘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렴이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사시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아버지 이름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 아버지의 이름, 원래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을 보낼 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할 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버지가 뭘 줘서 보내?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보내.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면 보다 더 봐봐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보다 더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원래 예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부분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뭐길래,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줘서 보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길래, 구약시대는 그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뭘 지어? 성전을 지어. 성전. 이름을 두기 위해서 다 하는 말씀이니까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 어디에가 이 이름이 있는가? 역대하 6장 11절 보세요. 역대하 6장 11절. 역대하 6장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더라.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 언약 넣는 궤가 있어. 언약 넣는 궤. 뭘 넣는 궤? 언약 넣는 궤.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 봐. 사무엘하 6장 2절. 사무엘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라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란 말은 참신. 내가 코끼리, 돼지, 사자, 많은 짐승들, 많은 동물들 중에서 내가 뭐예요? 아는 사람 손 들고 이야기해봐. 내가 사람. 내가 사람이듯이 많은 동물들 중에 내가 사람이요. 사람인 내 이름이 뭐예요? 상관이요. 많은 잡신들 중에서 참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요.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예수.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예수. 뭘 넣는 궤? 그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요한일서 2장 25절 봐. 요한일서 25장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게 그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언약인데, 생명. 그 언약궤 안에가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 근데 언약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할렐루야.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버지가 뭘 줘서 보냈어?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보냈다고 말이야. 아버지 이름이 예수를 줬다고 보던 것을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보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했어.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모든 걸 행하셨다고 말이야. 아버지의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생명으로 살면 다 순종할 수가 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셔? 신명기 18장 13절 봐. 신명기 18장 13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요. 완전하라. 그다음 15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더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야.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하셔.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셔? 19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무엇으로 말씀하셔? 이름으로 말씀하셔. 무엇으로 말씀하셔? 생명으로 말씀하셔. 무엇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 어떻게 사는 것을 진리의 법으로 산다고 그러는가? 진리의 법이 곧 새 언약의 일꾼들이 사는 법이요. 새 언약은 몇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웠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셨어.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삶이 진리의 법을 진리를 구하면,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임해. 마음으로.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한다.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오셔?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 마음으로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마음으로 오셔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그럼 성령이 사건이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에 대한 모든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알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알도록? 마음으로 알도록. 성령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찾도록? 주님을 찾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잠언 8장 17절 보세요. 잠언 8장 17절 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보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야. 성경 전체가 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산 거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성경이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마음으로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양처럼 죽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문설주에 팔라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 주님을 마음으로 보도록 만들어.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기드온 사건 때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항아리에다가 촛불을 넣어놓고 팍 소리 지르고 항아리를 깨니까 빛이 확 나타나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그 항아리가 진흙이에요. 우리. 아,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것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를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 마음으로 성경 가운데 주님을 찾아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건 요단강을 건널 적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갈 수 있어. 하나님이 기회하는 언약 생명으로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 천국은 생명으로만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구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으로 진리신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찾아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보면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성령이 설명해 주시고 그 주님을 깨달아 아니까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의 뭘 알아?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도록, 마음으로 보도록 그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입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얻을 것이고, 생명.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생명을 주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주님을 찾아서 봤는데 두드리니까 주님이 쫙 열리더니 주님의 마음이, 성령이 주님의 마음의 빛을 내 마음에다가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영광이요, 주님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으로 하여 주의 생명을, 그래가지고 주의 마음을 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서 나와? 문을 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얻을 것이고 그 말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요. 예수의 이름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을 얻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 예수의 이름을 얻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니까? 생명에서 나오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또 어렵네. 나는 전하기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듣기가 쉬워야 돼.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드리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이 바로 마음이요, 생명이요,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생명을 갖게 돼. 예수의 이름을 갖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지 생명을 갖는 것이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그때 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생명으로 사니까 생명이 자라가지고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이 그 성전 안으로 임하시면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성령을 구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나를 데리고 가서 진리이신 주님을 말씀하시고 가르쳐가지고 찾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마음 두들겨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비춰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뭘 갖는다 그래? 예수의 이름을 갖는다 그 말이야. 그때부터 무엇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빌리바, 너는 그토록 나와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고 가르친,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행했어? 요한복음 10장 25절 봐.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실 때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걸 보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마음 안에가 하나님의 영광, 권능, 지식, 지혜,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 그 마음으로 행하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다 뭘 봐? 예수의 이름을 봐.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 주님의 생명을 보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그 진리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자, 요한복음 3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세요.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부터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생명하고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생명하고 그리스도 하나의 하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 말이. 이제 뭘 힘입어 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누가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살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고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그 형상이 이루어져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야. 이걸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사람이 줄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뭐하러 가셔?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면 무엇으로 살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또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처음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뭐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면 제일 처음으로 주시는 것이 예수 이름을 주신다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공급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 자기 이름으로.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거 뭔지 알겠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마음으로 임하셔서 마음으로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찾아보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봐봐.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람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순전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 은혜로 사는, 은혜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면 내가 계명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봐.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현대인 성경을 봐. 현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계명이요. 계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원수가 사랑되어지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어. 예수 이름을 주신다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이요. 그 다음 봐.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성령을 보내주시 17절 18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어떻게 성령으로 주님을 볼까? 에? 어떻게 주님을 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뭐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고 말이요. 예수의 이름을 본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무엇으로 살?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성령이 주님을 찾도록,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마음으로 보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그다음 21절 시작. 현대인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현대인 성경으로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얹어 주신다고? 내가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새 언약의 일꾼된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주님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두 번째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내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예화가 참 좋더라고. 그 예화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양은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화를 드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키우면서 꼭 염소하고 같이 키우는 것이 무엇이냐? 무척 양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그 염소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화를, 이 염소를 키워야 되는 그 염소를 키우는데 그 장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내 머리가 밀어내갖고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몇 개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양은 털이 많잖아요. 양이 참 밀어내대요. 무척 더운 곳인데 양이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붙으면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진물이 생기고 하고 상처가 나고. 그런데 염소를 가운데다가 키우면은 염소가 뿔로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 양들을 흩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살아갈 수가 있대요. 또 한 가지는 그 풀을 뜯어 먹게 하는데, 양은 밀어내 갖고 뿌리채 다 뜯어 먹어본다고. 뿌리채 다 뜯어 먹어버리면 다음에 그 풀이 안 나니까 그 초지가 아주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염소는 잎만 먹는다고. 잎만. 뿌리를 안 먹고. 그러니까 양이 염소 따라서, 염소가 그 잎만 먹으니까 양도 잎만 먹는데, 그래가지고 뿌리가 보존해갖고 또 어디서 또 싹이 나고 또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초장을 이렇게 옮기려면은 산을 건너고 막 그런데요. 산비탈을 건너가야 되는데, 양은 겁이 많아갖고
그래갖고 그 산비탈을 못 올라간대. 근데 염소는 산비탈을 올라간대요. 그럼 그 산비탈을 올라가는 염소 보고 양도 따라서 산비탈로 가가지고 다음 초지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염소가 없이는 뭐예요? 이 양을 키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양을 키우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데 왜 염소는 지옥에 가고 왜 양은 천국에 가는가? 이제 저녁 때쯤이 되면은 그 양하고 염소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가두는데 따로따로 가두는데 양이 들어가는 우리가 따로 있고 염소가 들어가는 우리가 따로 있대. 왜 따로따로 두는 거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뭔 거는 그 이제 저녁이 되면 그 간식이라고 그 풀을 준대요. 우리에다가 풀을 준대. 그 염소는 힘이 센 놈부터 먹어버린대. 힘이 센 놈부터 팍 받아보려고 해갖고 먹는데 양은 풀을 넣어주면 제일 약하고 병든 것들부터 먹으라고 한대.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양은 강한 자가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먹는다 그래. 딱 한 가지. 이 일은 염소가 훨씬 더 많이 해. 그런데 그 염소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양은 그런데 왜 천국에 가는가? 그 양을 통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양은 약자부터 병든 자부터 쓰러져 있는 자부터 어쨌든지 살리려고 그것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영적으로 말하면 그 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염소는 일도 많이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힘도 센데 예수 이름으로 살질 않아.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네가 진리의 법으로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생명으로 살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느냐 네 마음으로 살았느냐,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느냐.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생명이 자라고, 또 예수 이름으로 살아 생명이 자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난간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 그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진리의 법으로 사는 할렐루야 우리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